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9장과 10장 사이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번역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10장은 사실상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던 모든 내용들을 결론처럼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비비 꼬아서 이야기했죠. 정말 알기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기초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나머지 부분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귀납적 성경 연구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는 큰 틀은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이 관찰, 두 번째가 해석, 마지막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이 방법으로 읽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 귀납적 성경 보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관찰, 해석, 적용. 제일 중요한 거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오지 않는 해석을 가지고 아무리 적용해봐야 그 적용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장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 성경을 관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세례 앞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2절에 모세에게 다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만을 읽을 때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어림잡아 2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다시 이렇게 쫙 돌아와가지고 애굽 병사들이 그 가운데 수몰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성경 해석을 보니까 홍해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더 중요한 건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어떠한 인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뭐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모세 하면 건진 받아서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모세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나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준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비춰보니까 한 사람도 의로움을 얻을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넘어서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의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준 선지자로서의 상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인 동시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면서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림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홍해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나요, 못 얻나요? 못 얻습니다. 그걸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어떻게 세례를 받는 사건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홍해가 가운데 있고 애굽이 이쪽에 있고, 건너가면 광야입니다.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쪽으로 볼 때 광야를 가기 전에 그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죽는 거죠. 애굽은 옛사람의 상징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 그게 홍해로 수장되는 사건입니다.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는 거죠. 죽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방향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살아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홍해라고 하는 중심축에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표시, 표가 되는 거죠.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주나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탕 같은 데다 이렇게 완전히 잠기게 하죠. 육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 물속에 이렇게 꾹 들어갔어요. 안 꺼내요? 꾹 눌러서 못 나오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죠. 다시 꺼내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본문의 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장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간증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의 분위기가 홍해를 건너가서 해변에 쫙 비치 파라솔을 펴놓고 수영복 입고서 서로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건너왔나요? 당신 무슨 배 타고 건넜습니까? 당신 이거 어떻게 건넜어요? 전부 건넌 이야기만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이야기만 해요. 건넜으면 어딜 가야 돼요? 광야의 노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이 8, 90년대 찬양들이 다 그랬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전부 이런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말을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목적은 아닙니다.
십자가도 결국은 무엇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설정하신 건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등장시키신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나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누가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거 어디서 생겼던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건너고 난 후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건넌 후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누구로부터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세주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세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할을 끝내고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지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언제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셨습니까? 가나안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인물 속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목적지까지 전 과정을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만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느니라.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거죠.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용이 쭉 설명됩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4가지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금부치들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원래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송아지는 뭘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들이 여태까지 따라왔던, 이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형상을 만들면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형상 속에 담겨있는 의미나 가치로 가지를 않고 형식만 붙들게 됩니다. 우상 노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3천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처형을 당해요. 근데 이번에는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죽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남은 백성 가운데 또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집단이 아말렉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살살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하고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을 때 만사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판부터 물 없어서 아우성이고 맞닥뜨린 건 애굽에 버금가는 막강한 아말렉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막 욕할 생각도 안 나고 막 누가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때려주셔서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아무리 목사여도 욕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질이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 싸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평생 걸리는 싸움이에요. 아말렉의 정체가 뭔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근데 16절 보실까요?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 끝났잖아요. 이겼잖아요. 근데 전쟁을 누가 계속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하시겠대요. 대대로 하시겠대요. 뭘까요? 아말렉의 대체 뭘까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것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주로 하는 짓이 뒤에 쳐진 약한 자들을 피곤을 틈타 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 하는 짓입니다. 아말렉은 이런 거예요. 이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종결되는 그 구원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끝내신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았다고 해서 옛 육체의 습관과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이건 평생에 걸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워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치러야 할 새로운 전쟁인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홍해를 안 건넌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싸움이에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내가 어떤 성질이든 내가 어떤 상태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없어진다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럼 이러한 신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죄악에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어요. 남은 사람들은 이제 딴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딴짓 합니다. 음행을 저지르다가 23,000명이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옵니다. 더 큰 산 넘으면 또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다가 수천 명이 죽었는데 남은 다른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그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었지?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엉뚱한 짓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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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망하였다라는 말은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 안 들으면 구원을 취소시키고 멸망시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솎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멸망하였다 표현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 진멸과 같은 개념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넘어지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벌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 죽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또 음행을 해요. 음행하다 죽었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또 주를 시험하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정결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작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아주 진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절에서 13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우린 피할 길에 집중하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려나가고 속가되고 진멸되고 정결되며 단단해져서 정금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뽑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 중생, 그것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는데 이제 나 배울 거 다 배웠다. 중학교를 안 가도 되나요? 올라가야죠.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드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앞이 캄캄할 때 늘 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보증 되시는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버지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내가 가는 길에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서라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던 거예요. 불순종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너네가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봐라, 내가 포기하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비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십니까? 어거스틴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창기다. 창기이긴 창기인데 거룩한 창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호세아의 아내처럼 바람난 아내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행복자가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선언 앞에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고 착하고 충성된 주의 거룩한 종들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대대로 우리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감당할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 믿고 갑니다. 주의 언약 믿고 갑니다. 내가 무엇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구원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